어떻게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전히 어떻게 작동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앞선 32장에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33장은 앞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교훈이 또한 이 말씀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히스기야의 개혁,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히스기야의 개혁이 불과 한 세대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 헌신의 구조, 성전의 거룩,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부흥을 이어가는 것은 분명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순종은 각 세대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므낫세가 12세에 왕 위에 올라 무려 55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긴 세월 동안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적어도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에 보시면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 하늘의 별들을 섬겼다고 했고, 4절과 5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몰렉을 숭배하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했고, 마찬가지로 6절에 보시면 점치고 요술과 신접한 자 박수를 두며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죄를 지었던 왕이 아니라, 그 말로는 부족할 정도이죠. 그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완전히 모독해버린 그러한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는 종교적 배신, 배교와 인신 제사와 영적인 반역까지 일으켰던, 아주 악을 선도했던 그러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렇게 그는 이방보다 더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나라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므낫세는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믿음은 이처럼 자동적으로 세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그 밑에 믿음의 자녀가 자동으로 세워지고 이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고 또 본이 되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장에 걸쳐서 보았습니까?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 그것은 가르침보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저 문자로만 남는 가르침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로만 있는 그대로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이 담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아수르 군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죠. 그러고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므낫세는 분명히 듣지 않았고 듣지 않으니 징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울 정도로 당당했고 그 모든 힘을 자랑하던 그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고 쇠사슬에 묶여 이방 땅 감옥에 들어가 그 안에서 무릎 꿇는 그런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으로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으면 끝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손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는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장면들,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 말씀 속에서는 그가 회개한 후에 은혜를 입었던 이 장면까지 함께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회개의 기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위대한 은혜입니까? 므낫세는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그는 이방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적어도 므낫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놀랍게도 회개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죄를 우리에게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결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므낫세의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성전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모든 악보다 돌이킨 이 한 번의 회개, 이 회개를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보다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33장은 므낫세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에게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 왕이 되지만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회개, 돌이킴, 사실 이것을 본받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것들만 따라서 갔을 뿐이죠.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23절에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가 회개하는 그 장면, 돌이키는 그 장면을 보고 그것을 본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연약함과 그 악한 것들만 닮아가는지요. 결국 아버지의 회개를 본받기 대신 악을 행한 이 아몬은 결국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그것도 2년 만에, 그저 2년 그 짧은 시기 만에 그 허망하고 짧은 생애를 살고 그의 이름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지만 그러나 교만하여 돌아올 줄 모르는 자는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실 뿐입니다. 보십시오. 므낫세는 그렇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22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저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치하다가 그것도 교만하여 24세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돌이켰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깊이가 아니라 돌아오는 방향,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느냐, 여기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 오늘 역대하 3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구절이 역대하 33장의 결론이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바벨론 감옥에서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다. 성경에서, 성전에서 배웠던 진리를 그는 감옥에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서라도 깨달으니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 그의 타락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용서, 그렇게 그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의 이야기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길을 걷기 위해 생명의 가르침을 위해 힘쓰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